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음에도 또 목격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허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폭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구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를 빕니다. 먼저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요한의 기록이 아주 독특해요.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든지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은 4명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서, 또 두 형제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그 자기들이 모인 그 자리의 장소를 문을 닫아뒀다, 잠궈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서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새벽에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 걱정하면서 저녁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제자들이 칭찬받을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진짜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지 말았어야죠. 모여있다가 잡히면 다 잡히니까. 근데 모여있다는 것 자체는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이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논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래서 그날이 지나기도 전에 그 밤에 그곳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이런 헛된 생각을 합니다.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들. 이게 본문의 핵심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본문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문을 끌고 들어오셨을까? 아니면 그냥 문을 통과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일까? 이런 논의들을 해요. 근데 이런 논의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물리적인 어떠한 한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고 제자들이 이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평안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교회에 평안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뭘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는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19절 안에 두려움과 평강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평강을 누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리감이 있었고 막힌 담이 있었어요. 무슨 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그런 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아두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막힌 담이 없어진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해서 너그럽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너그럽게 하신 걸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제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왔으니 평안해라,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내가 있는데, 내가 부활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 평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단지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완악했냐?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증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자들을 통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도 이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너에게 왜 평강이 없냐, 평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믿는 믿음입니까? 증언을 통해서 믿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증인은 몇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2사람 이상 증인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4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2 형제가 이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증인됨에 요건은 다 갖춰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말씀에 근거한 증인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해야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체험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기어이 경험을 해야지만 믿겠다라는 이 완고함. 그래서 마가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적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고한, 그들이 완고한 것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자들의 말이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완고한 것이라고 마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과 교회 역사 가운데 목격하지 않고 믿은 사람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한 거 봤습니까?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해 들어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믿음이에요. 절대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왜 19절의 강조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모였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문을 잠궈놨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도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20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다. 언제 기뻐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난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하고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돼서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너희가 그때 애곡하고 슬퍼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너희의 애통함과 슬픔이 뭐로 바뀐다? 기쁨이 기쁨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 지금 하는 말씀 뭡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흔적을 보면서 드디어 이들이 기뻐했는데 이것조차도 16장 20절의 말씀에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도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이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한 대로 믿고 싶어 했다는 겁니까? 자신들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요한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중의적인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텐데 어떠한 모습이요? 뭔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20절의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부활하시기 전에 손에 구멍이 뚫려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당하시는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허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 고난의 흔적을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면 보고 믿어야 될 자들이기에 주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흔적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에게 절망이 됩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에서도 죄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됨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허탄한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보고 믿지 못했고 자신들이 경험해야지 믿었던 우리 존재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상처를 남겨두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을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알뜰히 살피고 계십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까?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위에 얼마나 수고하고 위로가 됐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평강을 다시 말씀하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평안해야 된다. 이 차원으로, 인사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처음에 말했을지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 다시 평강을 꺼내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평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할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너희가 평강해야 된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로 인한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어긋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선을 향해 갑니까? 악을 향해 갑니까?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나타난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역으로 뒤집어 설명하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화목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뭘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참된 평강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과 화목합니까? 오늘 오후에 금남로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데모한다는데 세상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화목을 깨트리는 자로 서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어떻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또 이번 1월 달에 최혁진 의원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이단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정치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드니까 교회들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저거 교회 해산법이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세상과 불화를 조장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21절에서 보내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고 교회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화목의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전한 평강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다음 말씀하여요. 22절의 말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보내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평강을 전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불가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표현을 봐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라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강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생명체로, 다시금 생명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함께 보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라는 거죠. 누가는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신만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 언제 받습니까? 누가복음가 이렇게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뭡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은사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이 오순절 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강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은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에게 지금 이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에게요?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말하거든요. 교황에게만 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권세가 교황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그러면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있는가라는 거죠. 목사님 저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은사 받은 권사님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라고 하셨냐 이 말이죠.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23절의 말씀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를 왜 교회에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서 이들을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풀고 매는 권세는 성령님께 있는 것이고 사도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서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자신이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봉사자인 제가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것뿐이지 어떤 직분자나 사제나 목사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을 오라가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라가라 합니까? 그리고 피조물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고 치유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 장사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드린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진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할 때 가능하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해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너희가 너희 죄를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교회는 죄사함의 방편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자신이 권능을 가진 것처럼 내가 전한 이 말씀으로 다 바뀔 것이다라는 그 착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는 본인이 하나님처럼, 본인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의 말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본인의 체험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체험으로 본 믿음이 가짜다. 말씀으로 전해 들은 말씀으로 믿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체험으로 믿는 사람들 고집스럽습니까?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고집스럽거든요. 뭔가 기적을 한번 딱 보잖아요. 절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에 목매달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적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거기에서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체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다시 쓰고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완고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4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거짓 믿음의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뭐라고 불린다고 말합니까? 디두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 혹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쌍둥이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도마에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전에 들었어요.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들었어요. 또 그리고 자신의 동료 사도들인 1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대놓고 거절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 내가 확인 안 하면 더 가짜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과학 믿습니까? 어제 기원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자기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하면서 막 와, 우리가 그렇게 작아? 우리 태양 같은 것이
뭐 수조개 막 들어있는 그런 은하계 중에 우리가 그 하나는 우리 그렇게 작아? 막 하더라고요. 그게 과학이야.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입증됐냐? 그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규현이가 천천히 듣고 있더라. 그거 다 추정이야. 입증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 추정해. 근데 우리는 추정한 거 믿잖아.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증언자들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성경 외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내놓고 죽는 사람들, 그 산 증인들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입증해봐. 그럼 믿을게. 아니 그 우주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이 있는 거 그냥 봐서 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태양이 수만 개가 있다고, 그런 은하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했다는 증언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믿어요. 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들은 넘쳐납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신실했던 분들의 증언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입증되지 않기는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고집이고 완고함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좋게 바꾸지 않으면 울면서 떼쓰는 것이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 떨고 있는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들을 우리 주변에 사방에 깔아두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증언자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요. 차고 넘쳐요. 다른 시대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시대, 여러분들 글을 못 읽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핸드폰 켜보면 말씀을 못 듣습니까?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못 믿겠다고 합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믿을 거다라는 거죠. 요한은 도마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놈들이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놈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들이냐? 아니면 여전히 너희들의 삶이 좋아야지 믿는 자들이냐? 체험을 해야지 믿는 자들이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도마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부재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고 완고한 것인가를 제자들로 인해서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읽어보니까 몇 절하고 엄청 닮았습니까? 19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것만 있지 19절을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도마가 아주 건방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상처난 자국들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상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을 통하여서 거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는 인간이 그 상처 자리에 뭘 넣고 싶은 거예요? 지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는 건 그 상처를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헤집어 후벼 파겠다는 거죠. 이게 제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앞선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재현해 주세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문들도 닫혀 있는데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2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완고하고 예수님의 상처를 다시금 해짓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아픈 곳을 후벼 비비고 싶은 그런 놈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분노해요.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들, 변화되지 않는 내 친인척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도들을 보면서 못 해먹겠다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 혼자 하라고 합니까? 교회인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요.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예요. 나만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됩니까?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예요, 도마.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동일한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장하지 못함, 온전한 믿음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과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과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전달합니까?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27절에 도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도마가 넣어봐야지, 체험해야지만, 경험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 경험이라고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원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병이 그래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믿어, 이거 안 바뀌면 안 믿으랍니다. 떼쓰면서 일쓰고 막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네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믿음에서 머무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평강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도마가 깨달아요.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주여라는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과 신성 모두를 고백하는 것이 도마에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방편을 통하여서 도마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28절에 도마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깨달은 주님이, 깨달은 도마가 있기 때문에, 도마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의 것을 더 요청해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손가락을 넣어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가 이제 깨닫고 나자 그제서야 주님 뭐라고 합니까? 체험해서 믿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복이다 라고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신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도마에게 다음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라는 것이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서 뭘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 체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갈수록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면 뭘 버려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나에게 있는 체험되어진 것, 내 경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내 안에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어떠함이 내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시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내 안에 제거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의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내 안에서 성취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20절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근심했는데 기쁨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들이 어리석어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고발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걸 2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도마를 통해서도 다시 말씀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지 어떤 체험과 육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삶의 기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은 지극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 근거한 체험일 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없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강력한 자리에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아주 작고 돌아보지 않는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자로 서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진정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30절과 31절에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압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쓰게 한 것 목적이 표적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다. 그 모든 표적들은 뭘만 드러내는 거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직도 육적인 것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시고요, 내 새끼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믿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온갖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봐도 제가 세상에 잘 됐으면 제가 목회자 길로 왔겠어요? 하나님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 약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껍데기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겠다면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얼마나 부끄럽게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온 자도 기쁘게 받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따르지 마라. 그리스도로 족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적용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육신의 일, 일상의 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일들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났다고 우리를 세상에 평강을 전하는 자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는 자로 이제 파송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정향교회도 이제 복음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파송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